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주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만 사실은 주님 없는 나는 아닌지, 주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안에 나로 가득해서 혹은 나의 의로 똘똘 뭉쳐 있거나 혹은 어쩌면 주님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이 그러했습니다.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무엇인가 물어보기 위해서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자임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이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에스겔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의지를 묻고 따르려고 하는 신실한 자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마음 한구석에 숨어 있는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그들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장로들의 이 두 마음이, 장로들이 품고 있는 이 두 마음이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공동체가 직면한 영적 신앙적 위기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장로, 그 백성의 지도자들, 다시 말씀드려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왕도 끌려오고 많은 그런 그 지식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많이들 끌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도 장로들로서,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 장로들로서의 위치에 있으니 얼마나 그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장로들이 두 마음을 품으니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품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놓은 채 하나님께 묻기 위해 예언자를 찾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죗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대적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찾아온 그 겉모습은 그러한데 그들이 결국은 그 마음에 우상을 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온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대적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전에 다시요, 이 백성의 장로 둘이 찾아와서 예언자를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전에 우상에게서 떠나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어두워져서 귀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다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삶의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의 그 깊은 곳을 살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우상을 품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예언자가 유혹에 빠져서, 오늘 본문이 그렇죠? 만일 예언자가 유혹에 빠져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물음을 받아 무슨 말이든 선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장로의 질문에 대해 그것을 그대로 예언자가 받아서 하나님 말씀인 양 선포한다면 둘 다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예언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자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우상 숭배에게서 떠나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엄중히 경고해야 합니다. 예언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장로와 그 두 마음을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선지자는 둘 다 자기의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순한 의도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계신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묻고 성찰하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들랑, 주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거들랑 납작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또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의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주장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으로 충만했던 모든 것이 있다면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했다면 그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